1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그때 3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때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었던 바벨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또 큰 패권자로서 강대국으로서 존재했지만 이 두 나라의 싸움 속에서 신흥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패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한 왕일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힘이 있는 왕이어서 그가 유다를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서 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그의 손이 누굽니까? 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굴복당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강대국도 아니고 또 느부갓네살과 같이 힘 있는 왕도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패배시키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전리품이겠죠.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무슨 얘기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긴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신할 땅이라고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할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 성읍과 탑을 건축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언어를 혼잡해하고 결국은 그들이 도시 건설을 멈추게 됐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신할 땅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탑을 세우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들의 신전입니다.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것을 보면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신전이 있는 거죠. 말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사실은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다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의 그릇들을 거기다가 두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러한 그릇들, 전리품들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 이 유다 땅의 엘리트들, 귀족 중에서, 왕족 중에서 몇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겁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3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은요, 이제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사용한 거죠. 여기에 보면 다니엘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세 사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사드락, 베삭, 아벳느고라고 다 이제 그들 이름식으로 바꿔주긴 하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이고 단이는 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러한 뜻이에요. 심판, 통치, 신원. 이런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통치한다, 신원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의 이름도 보면 냐가 여호야의 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건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나라가 다 엉망이 되고 그랬는데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이러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 뺏기게 할까?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어떻게 지는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유다는,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싫은 소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일으켜 이들을 심판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그 자녀를 그냥 놔두는 거,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고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그냥 두신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엘은 하나님이고요. 미사, 누가 하나님이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샤라는 뭡니까? 랴가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사,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긴 뭘 도와주나요? 도와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 땅을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포로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포로되는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 이거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은 그러한 포로됨의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 통치되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힘 없으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품삯을 우리가 내어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점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닌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가 유다를 정복한 거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포로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세 명의 소년들, 엘리트였지만 이들은 전부 포로 신세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처럼 입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우리도 입고 또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